제가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아마도 이 질문에 답을 하고자 시도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과정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느냐. 여러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관점이나 시선으로 인생을 말할 때 답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바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5일 동안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의미를 부여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에베소서 1장 2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의와 진리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피조물보다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대상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시면서 인간의 삶이 무엇을 어떻게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또 땅을 정복할 자들입니다.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책임을 부여받은 그것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이 지음을 받은 인생들이 그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과 패역함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아담의 타락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파기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불신의 세상,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이 세상은 결국 이와 같이 죄악된 것들과 불의한 것들만이 남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이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창조의 이 원리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답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편 3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을 시작하면서 그 표제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시, 작은 글씨로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왜 이 시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대략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냐? 아마도 그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13절에 보면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뭡니까? 지금 자기가 병들어 있어서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죽음의 목전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흔히 쓰는 파란만장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쩌면 가장 적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다윗이 누구인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기쁨이 있었고 반면에 슬픔이 있었고 또 승리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고, 이와 같이 한순간도 다윗은 평안했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삶의 굴곡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서 목동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또 목동,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시들을 많이 지으면서 노래를 했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얼마나 또 어린 나이에 용맹스러운 삶을 살았습니까? 굉장히 작은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용맹스러운 장군도 감히 나서지보다는 거인 골리앗 앞에서 위축되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전장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나아가서 왕이 씌워주는 투구도 갑옷도 맞지 않는 그 어린 나이의 체구를 가지고, 작은 체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서 단 한 방에 거인 골리앗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다윗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이 앞장서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게 되니까 이 소식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칭송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훌륭한 일을 해낸 다윗을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시기심을 내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물론 솔로몬도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솔로몬은 다윗의 영향에 의해서 많은 그런 혜택을 받고 왕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한 나라로 세운 그 능력 있고 용맹스럽고 훌륭한 왕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최고의 통치자에 오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제는 나이를 많이 먹게 되어지고, 그리고 몸에 병이 들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눈앞에 닥쳐온 죽음 앞에 아마도 다윗은 마음이 울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논하지만 사실은 죽음의 그 목전 앞에서 인생을 말할 때 그것이 진국인 인생이 되는 것이지, 어린 나이에 인생을 말한들 어르신들께서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더 살아봐라.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 죽음 직전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초를 이기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강국으로 건설을 했던 다윗.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를 느끼고 도망을 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다고 여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잘 헤쳐나온 나라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이스라엘이 누구의 침입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누구를 침입해서 빼앗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힘있고 그 능력 있는 통치가 바로 이 다윗의 통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낱 아들의 배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다. 얼마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몸도 약해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용맹스러운 다윗이 질병 하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무능력,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순간이 다윗에게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무상이다. 사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인생 무상이다. 근데 다윗이 살아본 결과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 무상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약 4가지 정도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한 뼘 길이만한 것이 인생이다. 한 뼘 길이.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기에
셀 가치조차도 없는 짧은 인생이다. 세 번째로는 든든하다고 자부하는 인생이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허사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처 없이 노력하여서 부를 쌓았지만 보장되지 못한 그런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매우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은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화가 나지만 그러나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는데 왜 노년에 이 어렵고 힘든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신이 분노심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은 다윗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만들고 몸도 병들게 해서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대적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입을 재갈을 먹이리라. 오늘 3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대적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 입으로 저 아들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자기 입술에 재갈을 물려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으로 인정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전에도 사울을 도망칠 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칠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를 자신이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평생 다윗은 어쩌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가 비록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의 한결같은 것은 뭡니까? 모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내가 아들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내 입술로 저 아들을 저주하거나 저 아들을 비난하지 않기 위해서 재갈을 물릴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에서 뜨겁게 이 올라오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부에 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려서 그 분노를 표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기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억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힘이나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6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인생은 무엇이냐? 먼저 자신이 나의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주께서 자기의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뼘의 길이만큼을 살아가는 것이 곧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것입니까? 그래서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이어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손바닥 넓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펼쳐서 한 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한 뼘은 손가락을 4개를 붙인 이 넓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4개를 합한 넓이. 그래서 이 4개를 하나를 20년씩 계산하면 대략 80년을 산다고 볼 때 요즘은 뭐 또 장수를 해서 더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보통 하나를 20년으로 잡으면 여러분은 몇 개가 접혀 있습니까? 몇 개가 남았습니까?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이 결국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살았다. 길게 살았다. 한참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 오래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손바닥 넓이만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셀 가치조차도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의 삶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처럼 뭐 100년을 살고 뭐 80년을 사는 것이 아니고 몇백 년씩 사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69년이면 거의 1000년 시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도무지 상상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100년 살기도 힘든데 1000년 가까이 살았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에 있어서 한마디로 기록을 해놓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식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900년을 넘게 살면서도 뭘 했느냐? 자식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게 전부 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한 것을 보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별게 아니었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보니까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재밌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 시간이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재미있는 일, 좋은 일들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만약 좋은 일, 재미있는 일만 하면서 살다 보면은 어쩌면 순식간에 인생이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낌을 살짝 없애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좀 길게 좀 느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면 그 시간들이 아무래도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왔지만 지금 이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돌아보니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였다. 다윗이 대단히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고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던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허사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김 또는 호흡. 허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입김 또는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한 것 같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입김에 불과한 것이었고 호흡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수많은 단어들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인생 뭐 안개와 같다, 인생 뭐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뭐 대단하다. 그러나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젊다, 아직 건강하다, 뭔가 좀 할 수 있다, 큰 소리 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 지나가 버리면 그것이 다 순식간의 일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생을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느니라.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덧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우 짧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또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인생은 쫓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경주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주 가운데서도 마라톤, 달리기.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고 달리기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갈 때 승리가 주어지는 달리기와 같은 것이 인생이고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승리자는 누굽니까?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북이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나는 이겼다라고 생각하면서 쉬면 그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과거에 옛날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과거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끝까지 목표를 향하여서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이것을 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생이 무엇이냐? 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쌓았지만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것이 다 헛된 일로 소란한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하루하루 죽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지나치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부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두쇠처럼 쓰지 않고 모으는 일에만 열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건물을 샀고 많은 땅을 샀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볼 때 그는 돈을 전혀 쓰지 않고 모으기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 재산으로 잘 살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뭡니까? 모으는 일에만 힘쓰다가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죽었다.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준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에게 그런 거 물려줘 봐야 쌈밖에 안 납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형제들끼리 법정 분쟁을 일으키는 일밖에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다윗은 결론 짓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 별거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별것 아닌 것이 인생인 이 다윗이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 7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다.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추구하며 살아간들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지만, 그러나 주님만큼만은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고 잘 산 인생이라고 다윗은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 무엇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헛된 꿈을 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노년에 가서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소망이신 그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감을 인하여서 훗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인생이기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이신 그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